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음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10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주를 믿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으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다툼,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윤주 자매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림을 믿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삶,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며 어려움을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사오니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단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 재건교단도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대방교회, 중앙교회, 신학원, 미국 교회들의 문제들이 주님 뜻대로 해결되게 하옵시고 미자립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동화되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2기 베델 성서대학생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 숲과 나무를 보는 과정으로 조각조각 나있던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엮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함께 자라가십시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9일 주일까지이며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경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선교주일, 오는 주일 12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에 총회 파송 선교사를 돕고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방 목장 안내입니다. 사랑방 목장 70세 이상 되신 분, 본교회 출석 성도 중 70세 이상 되신 분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지난 4년간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주님의 딸 조윤주 양이 지난 목요일 저녁 9시 30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조문하며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슬픔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족 측에서 성도의 위로에 감사하며 떡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대방교회 임시공동회 권영삼 목사님 전임 목사 천빙 투표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대방교회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장로님 오토바이 사고로 찰과상을 입어 퇴원하여 집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세 가족은 이따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호 주님 영원한 만하니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 조윤주 성도의 장례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가족들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임재현 형제의 어머니 되시는 송상덕님 이제 우리 교회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 평안과 참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혹 예수님에 대한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보다 십자가를 우리가 더 만나고 소망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 자녀를 보내고 또 슬픈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끝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각날 것이고 그리울 것이고 하나님 그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먹먹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다시 볼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깊은 위로와 교제가 하나님 그 유족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을 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또 우리의 사역들을 헌금을 통해서 또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성도를 세우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또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식사당번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요원으로, 또 방송실로 각각 각양각색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이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섬김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구약 7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시다시피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23시간 56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고 돌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우리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지구가 둥글고 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것,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 적도 부근의 속도는 무려 시속 1667km 정도입니다. 1초에 470m를 가는 그만큼의 빠른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는 지구가 멈춰버리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순간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 사람들, 모든 물건들이 이제 동쪽으로 다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은 버스 안에 있는 앉은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튕겨 나가듯이 무려 시속 16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모든 인류와 모든 물건들이 다 튕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식간에 인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운 좋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곧 그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는 거대한 쓰나미를 그가 곧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현재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물체가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 관성입니다. 탈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통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면 빨래가 원통 벽에 탁 달라붙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은 통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구도 빠르게 자전하는 속도로 인해서 원심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닷물도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 적도 부근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적도 부근의 바닷물은 수위가 가장 높고 반대로 남쪽과 북극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은 이 원심력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 바닷물이 이제 극지방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도 부근에는 수위가 낮아져서 새로운 땅이 생겨나겠지만은 극지방 쪽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땅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도 지구가 멈추면은 대기의 순환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대륙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과 방사능이 그대로 이제 지구에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길게도 아니고 단 10초만 멈추게 되면은 인류와 모든 문명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멈추면 어떡하나, 정말 그러한 종말이, 그러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스스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그 전능하심으로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앞서 지구의 자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존하고 통치하는 그 섭리하심이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게 된다면은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고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율적인 존재,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은 유지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면은 살아낼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숙제가 되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고 그 섭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던 중요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사건에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울게 되는데, 앞선 2번의 울음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몰래 웁니다. 눈물은 났지만은 그러나 그 정을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시종드는 자들을 다 내려보내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애굽 총리 4분의 반해가 아니라 형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임을 그들에게 드디어 밝히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맞은편에 있던 형들은 이 요셉의 그 커밍아웃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흘린 그 눈물의 양만큼 아마 온 몸에서 식은 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고 결국 애굽으로 팔아버린 동생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 딱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형들은 자기 요셉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 뒷걸음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13년간 떨어져 생사를 알 수 없었던 형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한쪽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두려운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정이고 핵심인 부분입니다. 5절과 7절과 그리고 8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의 고백에서 주어가 바뀐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이 예고에 팔려왔을 때에 형들을 원망 안 했겠습니까? 안 미웠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그 사실이 여전히 기억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상처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기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데 형들이 마냥 이뻐 보였겠습니까? 미웠겠지요. 원망했겠지요. 원망하지 않고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모든 힘겨웠던 과정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그의 아버지를 보존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족속을 지키고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들의 그 미움과 범죄로 요셉은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의도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형들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또는 그 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동안 요셉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그때에 노예로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잘 돌봄으로 분명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다시 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잘 해석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저버린 그 관원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요셉의 가장 그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반전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괜찮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기록조차도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요셉이 그 힘든 그 순간, 그 억울한 그 순간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그 개입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결의할 때에,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장자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하게 되고 또 유다를 통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죽음의 위험은 그가 누명을 썼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고 한다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도둑질도 아니고 여주인을 강제로 범하려고 한다.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그 당시가 올해 우리 이 사회와 같이 죄가 확정돼야지만 그렇게 형이 집행되어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분명히 보디발은 충분히 그의 분노로 인해서 당장 요셉을 죽일 수가 있었고, 아니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체면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축보다 못한 것이 노예의 목숨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된 그 행위가 요셉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용납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혼란된 상황을 통솔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목적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인간의 어떠한 악한 행위들에게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가장 그 완벽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더 악한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대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시비했는지 모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역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작들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열광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의 절정, 최고의 방해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 거룩하고 지혜와 권능으로 요셉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사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람의 악한 방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방해가 심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영종도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조금 멀지만은 일부러 영종도까지 간 이유는 120년 된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자 이 교회가 이제 더 큰 비전을 품고 새 예배당을 크고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교회가 외곽 안쪽에 있다 보니 그들이 바란 만큼의 그러한 성장을 이제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대형 카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유럽의 교회가 망해서, 유럽의 교회가 다 팔려서 예배당이 세탁소가 되고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그 카페는 개장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된 짧은 시간 안에 유명세를 타게 되고, 월요일 날 낮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는 비고 있는데 교회를 사서 만든 카페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한국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라고, 한국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혹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비록 위기라는 그 말이 들려오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섭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광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분명히 지켜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항존하는 곳이고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이며 교회는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열심히 지켜나감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배신당하여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의 소유를 다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더한 고통의 자리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선택은 또다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수감 생활함으로 모범수가 되었고, 그래서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형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갔다라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원망의 감정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성도입니다.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형들에 대한 기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온 그를 형들이 잡아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형들의 대화 소리가 구덩이 밖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묻어버리자. 우리가 이 요셉을 굳이 죽여서 뭐 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떨 때에 그나마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그렇게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인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인생이 나락에서 더 나락으로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그 형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에 찼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자신과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것을 알기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재력과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힘들이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아직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충분히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원정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충분히 복수할 힘이 그에게는 있었고 복수의 광기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젊음을 빼앗아버린 형들과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풍년과 기근을 이겨낼 준비를 하는 것에 그의 모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자리로 이끈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먼저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인내의 삶, 용서의 삶, 순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도 마땅히 인내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내하며 용서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고 세상에서 교회가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우며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토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식사의 교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